히브리서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초신자에게 쓴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사랑의 섬김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까지도 견뎌낸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곧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가? 이 생각을 해야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나는 어떠한가? 믿음이 있었고 사랑의 섬김이 있었고 고난도 견뎌낸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나 역시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흔들리는 믿음, 또 언제 나도 모르게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현실 상황,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나에게 히브리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또 어떨까요?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히브리서 말씀이 필요한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히브리서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 왕이시고 또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그저 그런 인물로 생각되어지기 쉽지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는 모세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인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거죠.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모세가 인도해낸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거기에는 우리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겠죠. 우리와 비교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부터 좀 보려고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는 인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마땅히 예배해야 할 자들이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번 말씀에서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시편 95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요. 그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가득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유, 우리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도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피곤한데 더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 올려드려야지,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말씀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지난번에 그것을 잡고서, 소망의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잡고서 이 시간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시금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하십시오. 이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시편 95편에서도 7절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은 언약나무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읽는 장면 생각나십니까? 네,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승리하게 하시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그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율법책을 하나씩 낭독합니다. 누가 모여 있어요? 온 회중이 모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 회중에는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나 봐요. 여자들은 따로 언급을 합니다. 여자들도 모여 있어요. 아이들도 모여 있어요. 누구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류민들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죠.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압니다.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고 따라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 듣고 따라야죠, 당연히. 그런데 모세의 인도를 받은, 그래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 8절에 보니까 거역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9절을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하나님 증명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참 신이 맞으십니까?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다? 마음이 미혹되어 그렇게 되었다. 그 결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죠?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다시금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세기에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스란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았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출애굽기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믿지도 않죠. 많은 사람들은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이끌어내신 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로 지금 소개해 주고 계신데,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강팍하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익숙하죠? 옛날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자가 있죠. 애굽의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완악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완고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받게끔 하죠.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보내주고서는 다시 쫓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까지 당해요? 홍해에 잠겨버리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 강팍하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악하다라는 말로 기억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표현을 해가지고 표현을 조금 부드럽게 바꾼 것 같아요.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어식으로도 딱딱하게 하다로 돼 있어요.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마음이 딱딱하게 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내 마음은 부드럽다. 내 마음은 딱딱하다. 아까 한국교회 잠깐 언급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부드러운 것 같습니까? 딱딱한 것 같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대목에서 저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각성을 지금 오늘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전에도 심각하다 했지만 지금처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오래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고 계셨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져야 돼. 너 지금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예, 그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조차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냥 말씀 듣는 거지.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 들어가지고 막 좋은 말씀 들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말씀 들으면
오늘은 말씀이 별로였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것이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돼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부터. 예수님 전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왜 전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딱딱해서 전하기 어려워요. 나는 그를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정말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준비해서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딱딱한데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수용되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이 그저 교회는 나와 있어요. 별의 별, 아주 다양한 이유로.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한다. 아이들이 대부분 그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장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 그분들 중에서 그 어릴 때에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훨씬 더 많은 수가 그저 재밌어서, 그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그저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어서, 그저 이것저것 선물 받을 수 있어서 나오기 시작했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됐고 습관이 돼서 작년이 되어서도 그냥 주일만 되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지금 부드러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딱딱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할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애굽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는 할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출애굽했는데도 당장은 할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실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손으로 할례를 받지는 않아요.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레미야서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죠?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36장에서도 다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했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나라가 다 망해갈 때쯤 주신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은 이미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기울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라고 또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좀 전에 얘기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들 이후에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후반에 가도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30장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순종해야 할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가능하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를 이제 가르쳐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중에서 별명이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세인트로 그러잖아요. 세인트. 저 카톨릭에서는 그 칭호를 딱 붙이죠. 개신교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는 의미로 성자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근데 뭐 저는 3년 동안만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만나도 뭐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전에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 선배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그 별명이 이제 붙여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분을 향한 아쉬움. 학교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단 자체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학교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닌 교수님들은 또 교수님들 그냥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또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수님이라면 좀 앞에 나서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들을 한마디씩만 딱딱 해 주셔도 이게 좀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이제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큰 거예요. 근데
끝내 그런 자리에는 나서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그냥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에는 그 어떤 것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드러내지 않고 정말 소문나지 않게 예수님처럼 사셨던, 그냥 간간히 알게 되는 거죠. 간신히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은 틀림없는데, 이제 아쉬운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신 것처럼 교수님도 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교수님 생각이 났어요. 정말 그 교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었구나. 저는 옆에서 답답해하고 아쉬워하고 막 이랬지만, 왜냐하면은 저는 그냥 뒤집어 엎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막 답답해가지고 그분을 봤던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냥 오히려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먼저 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거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 뭐 이렇게 오래 시간 끌면서 하고 있는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딱딱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딱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딱딱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정성껏 사랑으로 섬기면서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끔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래? 이러면서 또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마음이 딱딱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단언컨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이득을 챙길 수가 있나? 내가 손해보는 게 많은가? 이득이 많은가? 계산하면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계산하면서 더 이상은 나에게 이득이 없겠네 하고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그 이득이 아직은 이득이 더 많네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자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전히 마음이 딱딱한 채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양,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안식에는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괴인 행세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은 죄의 유혹에 미혹되는 것이다.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서도 죄의 유혹에 미혹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는데도 죄의 유혹에 미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미혹되는 이유는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예요. 이유는 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언제나 오늘이죠. 오늘. 항상입니다. 매일 뭐 해라? 피차 건면하라. 무엇을 위해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계셔요? 피차 건면하고 계셔요?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순간에 마음이 딱딱한 자들은요, 건면 싫어해요. 1년에 한 번씩 건면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나, 매일같이, 늘, 항상 피차 건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체인 거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의 몸된 지체 맞으세요? 그럼 마땅히 서로 건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아까 처음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질문 드렸어요. 당당하게 저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대답하실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할 수 있어야 돼. 이 질문에는 최소한. 서로 건면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 포기하는 거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국교회. 피차 건면하고 있을까요? 지체들 간에? 나도 건면할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건면하면 그 건면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대번에 드러나죠. 너무나도 분명하죠. 누군가가 나에 관하여, 나의 신앙에 관하여 누가 간섭하고자 하면 불쾌하죠. 멀리하고 싶죠. 하다못해 누구까지? 아내까지, 남편까지, 부모까지, 자녀까지. 가정 예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거죠. 불편하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기본이라고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본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조차 없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 달에 딱 2번만 모이는 공동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째 주 주일, 넷째 주 주일 딱 2번. 벌써부터 마음이 딱딱해지십니까? 언약나무교회는 새벽기도회가 없어요. 새벽기도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벌써. 경험하셨죠? 근데 한 달에 2번 모인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가 딱딱해지면 안 되겠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모이느냐? 지금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안 나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또 어떤 교회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방황을 하면서 있는 분들이 한 달에 2번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래도 나름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모이는 거죠. 그 모임은 어떨까요? 그 모임에 모이는 분들이 마음이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마음이 딱딱한 분들은 그 모임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이제 한 달에 2번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는데 거기를 왜 가겠어요?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울 거고요. 거기서 서로 피차 건면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간섭하고 그래? 이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공동체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2번 마음에 할례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뒤에 있는 30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너네들 나라가 망했을 때, 너네들 흩어졌을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그때는 제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 그때만큼은 제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거를 다 내다보시면서. 어떠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 마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딱딱한데
거기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쫄딱 망하게 하시겠죠. 한국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망하는 것이 감사해요. 망하는 것이. 이 상태에서 망하지 않고 잘 나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비참한 것입니다. 쫄딱 망하고 한 달에 2번 모이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가 세워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 가정을 이렇게 내가 세운 거야. 그래서 언약나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내가 만든 거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권면해야죠. 누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지체들 생각했을 때 누구라면 내가 찾아가서 권면을 했을 때도 싫어하지 않고 기꺼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반대로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나한테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도 어느 집사님 정도면은 그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래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까요?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가정 예배를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권면하고 있는지, 가족들이 나에게 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있는지.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가 저에게 유일하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경험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올해를 시작하면서 밴드에 말씀 묵상한 것을 많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뭐 통화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서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권면할 수 있죠. 내가 받은 은혜로. 그 내가 받은 말씀으로 거기다 딱 공유해 놓으면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읽으면서 권면 받게 되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사하죠, 감사.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께서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냥 우리끼리 권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모시고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4절 말씀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참여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는 것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묵상한 말씀 밴드에 공유하는 것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안 돼요? 나는 끝끝내 안 할 거야. 이러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딱딱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공유한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우리 지혜를 통하여 저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까먹고 지나가지 마시고 나눠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한 사람,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할 때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분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도 제가 집사님이 이야기하면 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그분이 필요할 때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나무 교회 지체들은 서로 피차 권면하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